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상반절 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죠. 우리가 연약하대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 도우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약함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모르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구해서 받으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텐데 우린 그걸 모르죠. 우린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당장의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거고,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이 짧은 안목으로 지금 요걸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그거 달라고. 거의 그걸 안 벗어나죠. 거의. 지금 힘드니까 요거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걸 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손실이 나고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라요. 반대로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또 얼마나 다행인 게 많은지 우리는 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를 하시지만 그 근본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것도 고통이니까. 속 썩고,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죄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부모로서의 고통에서 좀 놓이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실은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사명과 십자가로 인해서 생기는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거든요. 이게 속 썩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얻는 큰 영적인 유익들을 내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죽을 때까지 자녀로 인해서 근심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당장은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직장 나가는 고통에서 좀 면하고 싶은 거죠. 이제 돈 버는 고통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 안 해도 될 만큼의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좀 수입을 좀 늘려주셔서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네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과, 돈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되고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네가 나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에서 사실은 삶의 보람과 어떤 생의 의욕을 찾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없어지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때 급격하게 노쇠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되시는 분들도 아우 좀 빨리 좀 다 시집장가 보내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다 나가면 이제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둥지만 남아가지고 그러다 다시 이제 손주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다시 또 활력을 찾고 이제 애를 막 보고 이제 이러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갈 직장이 있어야 하루 땡땡이 치는 것이 달콤한 것이고 작은 일이라도 책임이 있어야 그 책임을 내려놓고 여행 가는 게 좋은 거지 아무것도 없이 맨날 놀고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 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노동이라는 축복을 뺏어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확천금으로 가정이 깨지고 전보다 더 불행해지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린 그걸 모른 채 좀 일도만 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수준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모른 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서 복이 되는 거고 그게 안 와서 내게 유익이고 이런 것들이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우린 이걸 달라고 하고 이제 이러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야 되는데 애는 이 학교에 가기를 소원해요.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그래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학교 교복의 간지가 나. 다른 학교 교복보다. 그 학교 급식이 의정부에서 제일 맛있대. 뭐 이런 거. 또 뭐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간대.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요. 나도 거기 갈래. 근데 부모는 아니죠. 부모는 그 학교보다 이 학교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재능을 볼 때는 네 재능을 살려줄 만한 교육 시스템은 그 학교보다 이 학교인 것 같다. 뭐 선생님들의 실력이 다 찾아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 실력이 좋다더라. 면학 분위기가 좋다더라. 교장 선생님의 교육 지침이 올바르다더라. 뭐 이런 걸 찾아서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시선. 같은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철없어 보일까. 우리 집 애들도 한동안, 요즘에는 이제 좀 들어갔어요. 한동안 고양이를 키우자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자. 이유는 없어. 귀여우니까. 그냥 유튜브에 이런 거 보면 고양이 키우면 귀여우니까. 근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비용과 져야 될 책임과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 못해요. 그걸 다 알고 키우겠다고 하면 내가 오케이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조르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유익을,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어떤 장래의 유익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단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같이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잡혔으니 이제 유럽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지금 막 개척된 교회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선교사를 옥에 가두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선교 책임자를 구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이 나서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걸 싫어하셔서 가둔 거 아니야?
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야? 등등의 이제 별별 얘기들이 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구속된 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된 줄을 내가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다음 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죠. 바울이 잡혀 갇혀 있던 곳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 뜰 안이었습니다. 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위대 그들이 장악한 친위대들이 거주하는 곳 안에 이제 감옥에 투옥되다 보니까 바울의 신분으로서는 만날 수 없었던 고급 신분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이제 교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죠. 고위층 그 황제 측근에서 황제를 이렇게 호위하고 하는 장교들, 친위대 장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1선에서 선교할 때 2선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하고 협조하고 중보하고 헌금 보내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바울이 딱 구속돼서 갇히자 1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선에서 이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서포트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1선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기 시작하고, 2선에서 후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갇히기 전에는 이들을 통해서는 복음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그 다음 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2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평상시에 바울을 못마땅해 하고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아지고 그런 걸 시기하고 그냥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바울이 딱 갇히자 저것 봐, 저거. 저 놈은, 저 바울은 가짜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구속되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팔짱 끼고 비난하고 그냥 시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비난할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키울 때다. 그리고 바울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투옥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투옥된 다음에는 빨리 좀 풀려나기를 열심히 구했지. 근데 그게 사실은 마땅히 빌 바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었다.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3중 유익이 생겼는데, 내가 첫째, 로마 상류 지배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담받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 뒤에서 밀어주되 숨어서 사역하던 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열심히 내어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고, 세 번째로 나를 시기하고 반대하던 자들도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고 자기 이 기회에 나를 누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더라. 이런 삼중적인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지금 나의 당한 고통을 기준으로 쉽게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빨리 감옥에서 놓이게 해주세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다. 모른 채 기도하는 존재가 우리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기도가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럼 나는 내 미래를 모르는데 이렇게 막 기도해도 되나? 이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도 모른 채 그냥 막 기도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행인 소식이 있는 거죠. 이런 어리석고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죠. 26절, 27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내 좁은 소견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달라고 하고 힘든 것들을 치워달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독이 될지 유익이 될지도 모른 채 막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내가 보기에 그냥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대신에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고 올바르게 우리 기도를 이끄시고 잘못 기도하는 것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잘못 구해요. 내가 막 잘못 구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걸 응답으로 받으면 길게 볼 때 큰일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럴 때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부께. 하나님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 아니에요. 아시죠?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셔야 돼요. 우리가 또 막 기도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 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지금 구하는 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사랑하는 딸이 장차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너무 작은 걸 구하면 하나님 저거 너무 작은 걸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더 큰 걸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해도 엉뚱한 것을 구해도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응답으로 내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응답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난 이렇게까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주셨네.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거죠.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받는 때도 있습니다. 나 이거는 달라고 안 했는데 성령이 내 기도에서 더 추가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고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바뀌게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문제 놓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거는 안 중요해. 그거는 안 기도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간절해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고 하는 중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동화되어서 그 기도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너무 기도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니야? 내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하고 보세요. 기도를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지도하시고 수정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에 이끄시고 아닌 것은 자르시고 하나님께 안 가 그런 기도는 중간에서 이거 응답해 주시면 얘한테 안 좋을 것 같으시면 성령이 끊으세요. 그냥 끊으시고 다르게 바꿔서 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바로 구하고 있는 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가? 그러면 어쩌나? 마땅히 구할 바가 뭘까?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 안 해서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발 좀 하시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데 있어요.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좀 하세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진짜 제가 보기에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마땅히 구할 바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알아서 바꿔주시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뭐래도 괜찮아. 뭐래도 괜찮아.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아. 안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마땅히 구할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대신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도 자리에 나가시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제가 늘 설교 때 많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 해주신다. 또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나태함으로 흐르는 수가 있어요. 영적 게으름으로 핑계거리가 돼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로마서 다시 본문 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신대.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이나 성령이 우리 대신해서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구원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 구원의 시작을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주도권을 얘기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다 시작하고 다 이루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면은 뭐하러 전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리세요 이제. 뭐하러 전도하지? 뭐하러?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존재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바른 기도를 지금 해주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지? 성령님이 해주신다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러면, 아니 그냥 우리 기도를 수정해 주시거나 이 어리석은 기도를 바꿔주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성령님이 그냥 혼자 계속 기도하시면 되지. 뭐하러 어리석게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거를 바꾸시고 도우시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아시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두 분이 만나셔서 얘한테 이게 필요하네요. 성부 하나님의 그러네요. 그러고 주면 되지. 뭐하러 이 어리석고 지식이나 모든 영적인 안목도 부실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좀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먼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하시죠.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목적과 목표를 정하세요.
뜻을 정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과 목표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방법과 수단도 정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저 영혼을 불러 구원하리라 뜻을 정하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과 목표만 정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방법과 수단도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과 목표뿐 아니라 방법과 수단도 정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방법과 수단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목적만 정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방법과 수단도 정하시는데 그 방법과 수단이 지금 뭐라 그래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수단인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도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 방법과 수단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미련한 지신 전도를 하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저 하늘에 있는 능력과 하늘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공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것.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실지 방법과 수단도 정하셨어요. 그 방법과 수단이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가득하고 목적과 목표를 정하셨어도 인간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수단, 주시는 방법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러셨어도 기도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걸 받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아무런 공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 방역 기간 중에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자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수립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취약계층 세금 납부 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마련했어요, 정책으로. 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런 목표만 수립해 놓은 게 아니죠. 그걸 지원하고 이루는 수단도 있습니다. 수단도 발표를 했어요. 수단도 정했어요. 예, 어떻게?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는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신청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나라에서 정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당한 국민들을 돕자라는 목표가 달성이 돼요.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려고 목적을 수립했어도 국민들이 신청이라는 수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을 받을 자격과 자기 다 갖췄어. 이제 다 수립이 돼 있어. 근데 신청을 안 해, 신청을. 이게 가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정한 수단이 있다고요. 그 서식을 작성을 하고 요청을 해야지 이게 받는 건데 안 해. 한 푼도 못 받는 거니까요. 하늘나라 정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다 주시겠지.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러고 자 맨날 기도 하나도 안 해. 참 어리석은 거죠. 한 푼도 못 받아요. 한 푼도. 제가 몇 달 전 수요기도 때 살펴본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셨대요. 이 나라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다.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뜻을 정했다. 이루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절이 중요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는 뭐죠? 내가 그런 목표를 정했어도, 그런 목적을 수립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나는 방법과 수단도 정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너희가 내게 구할 것을 나는 정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정한 그 목적대로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았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구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신청서 안 쓰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듯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공급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생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자고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보기도 팀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정시중보기도, 상시중보기도 요청하고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풀어주셔야 돼요. 신청서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급과 축복의 수단을 열심으로 사용하시고 신청서 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쓰세요. 매일 받을 겁니다. 많이 쓰십시오.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 지원금이요. 뭐냐면 얼마. 하늘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적는 게 금액이야. 달라 그러면 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겠지. 뜻이 아니면 내가 안 될 거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십시오. 많이 강복받으실 겁니다. 많이 중보하십시오. 많이 응답받을 겁니다. 많이 구하셔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